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뜻은요 밖에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이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자들입니다. 우연히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부르심은 너희가 함께,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함께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교회인 거죠.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공동체는 온 우주와 땅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외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무리들이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네. 이 모든 그 생명의 가장 처음이 어디였냐?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눠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만 사는 겁니다. 그 생명에 이어지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다 이제 불로 태워져서 없어지는, 밖에 버려지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것만 거두시는 날, 그날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만이 이 온 땅에서, 온 우주에서 모든 사람 중에 교회만이,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가 되고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가는, 구원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을 모아라.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인 결정판, 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 없이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개인의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이제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구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모아서 하나님과 붙어 있게 하시고, 붙어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반사해서 비추면은 그 오리지널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처럼 반사해지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영광, 이거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교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되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세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은 뭐 옥황상제처럼 그렇게 막 거룩하게 이렇게 막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고 흰 수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이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땅의 이해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천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로 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됨, 이거는 땅에서 있는 질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됨이라는 거는. 우리 땅은 지금 개인이잖아요. 개인.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이제 다 없어지는 이런 땅의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이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그냥 존귀하시고 거룩하셔서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체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이 엄청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기는 참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알기는 알지만 그 사랑이신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려면, 깨달아서 알아지게 되려면 이 십자가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려울까요? 이 십자가 자체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자체는 내 죄가 용서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인정하고 내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면 이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하신 사랑, 내가 죄인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 죄, 이 죄를 내가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부서지게 돼요. 내가 깨어지게 돼요. 내가 버려지게 됩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져요. 버려집니다. 내가 버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는 알지만 이 과정을 못하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알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십자가 앞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흙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흙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가 버려지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지나고 통과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해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시 우리는 이 땅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마리아의 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땅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봐요. 이게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을 알아서 보고 깨닫고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건요, 서로 속에 있는 게 다르니까 안 통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깨닫고.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우리가 알고 많이 배워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 한 분으로도 안 되고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각자 역할은 다르시지만 세 분이 한 분으로 된 이 셋이 함께여야만 해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중보자, 그리고 위로자, 변호자, 그리고 카운셀러, 상담가예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은요, 그냥 무슨 신비한 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기로 무슨 막 쫙 무슨 뭘 하는 이런 힘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함께 도우시고,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그냥 기로 힘으로 쫙 해가지고 뭔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쫙 이루어지는 무슨 능력, 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상담가. 상담가는 가장 편안하게 나를 의논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해결해주고 도움을 받고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성령님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그분에게 우리가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우리와 같이 항상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 우리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환상, 예언, 꿈. 우리는 이거를 대단히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은 다른 무슨 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나 뭐 무슨 다른 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환상도 보고 또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신비한 현상들을 뭐 대단한 무슨 다른 차원의 기나 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는 그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해도 내 안에 꼬여 있으면 꼬아서 들으면 그게 꼬아서 들리는 거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좋게 들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더 커요. 어떻게 듣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 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계시로 듣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뭡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받은 계시를 적은 거.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데, 이 들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걸 다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갈급하게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성경이 읽혀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공부한다, 연구한다, 이거를 뭐 기록한 걸 읽는다 하고 하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읽힙니다. 성경이 안 읽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물론 이 성경 이외에도 역사하시지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대단한 미혹의 때입니다. 속임과 미혹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들의 이 엄청난 이 힘이 강성하게 이제 끝까지 이제 완전히 이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러니 이 영적 이 전쟁, 영적 이 부딪힘이 엄청나요. 어둠이 강력하게 짙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과 이제 이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듣는 것보다 마치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갔듯이 그냥 사람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계시, 뭐 예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들 선호해요. 그런 쪽이 편하니까. 그냥 누가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분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혀지면, 내가 읽게 되면 우리는 그 예언을, 근데 남들의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인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안 읽혀지는 게 문제입니다. 안 읽혀지는 게.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이 성경이 안 읽혀지냐? 들으려고 해야 하는데 들으려면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듣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화답하는 거죠. 응답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쉽게 안 읽혀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읽혀지는데 순종 그야말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버려지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게 또 순종이죠. 그러니 내가 버려져야, 내가 없어져야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과 연합은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환상, 꿈, 계시 이런 게 초신자 때에 있었어요. 초신자 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꿈들이 뭐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었어요. 내용이 다 이어져서 한 3일을 계속 연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대단히 신비한 꿈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굉장히 막 큰 감동을 하게 되죠.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네. 막 큰 용과 같은 큰 뱀이 막 있고 나팔이 몰리고 이런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감동을 주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계시를 봤는데 감동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만 이 엄청나게 신비한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도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환상이나 예언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성경이 쫙 열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그냥 열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랬죠.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성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쭉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붙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돼서 붙어 있다라는 건 지금 성령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인정해 드릴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도대체 계시는 분이 뭔가
도대체 이 실체도 모르고 그냥 성령 하면은 무슨 뭐 연기같이 무슨 바람같이 뭐 불 같기도 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 정도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그냥 하나의 무슨 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로 붙어 있어서 나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고 내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땅의 질서로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무당이나 막 점집에서 막 기를 불러서 영들을 뭐 출처도 잘 모르는 근본도 없는 막 온갖 영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그냥 들어주는 이 정도로 아주 조잡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땅의 질서로.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세요. 그분은.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에게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아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단지 성령님을 그냥 내가 부리는 하나의 영 정도로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지 내가 거래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만큼 쏟아 부어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그냥 내 말을 듣는 정도의 이런 조잡한 영이 그냥 무슨 기나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땅의 질서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얼마나 거룩하고 죄가 없이 얼마나 완전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완전하신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로 쫙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순종이다, 무조건 헌신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 길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질서로 성령 하면 그냥 조잡한 영 정도, 수많은 영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은 그냥 이런 영에서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 할 때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서 깨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영들이 막 이렇게 뭘 움직이고 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줘서 거래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더니 거기서 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응답은.
내가 병이 낫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죽은 나의 모든 죽었던 육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병이 치유가 되고, 내가 안에 내 죽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내 생명이 살아나니까 내 주변의 모든 죽은 가정이, 가족이, 자녀가, 모든 직장이,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내 삶이 쫙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 응답과 성도들의 모든 회복과 축복은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빛으로. 어둠으로 쫙 깔려 있었던 이 어둠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쫙 들어왔어요. 죽음으로 다 죽어 있었던 나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쫙 들어와서 생명이 쫙 솟아나니까 이 죽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씩 살아서 숨을 쉬고 숨을 쉬어요. 숨이 쉬어져요. 그동안에는 막 이 묶여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그 문제 투성이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해가지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방식대로 막 구했던 거죠. 막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작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서서 쫙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에서 산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방식이죠.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그 무당들, 점들, 이런 신들, 온갖 잡신들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완전히 이게 대비가 안 돼요. 완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다 이제 버리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들이 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거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 무당 잡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로 끌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거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내 인생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잘못된 게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어떻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얼마나 이 죄를 다 제거하시고 어둠의 것들을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셨는데, 십자가 그걸 성령께서는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져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 물러간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세우시는가, 이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고 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나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들을 다 순종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이분께
이분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 안에 어둠의 힘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로 이제 완전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예. 이 기근,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가 다른 것들로 힘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또 이제 심지어는 빌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이 건물들이 막 초토화가 됐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제대로 관계가 안 되면서 개인주의로 가면서 이 가정이란 공동체가 다 와해가 되고 문제.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고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와요. 하나님 앞에. 내 병 때문에 왔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모든 죽었던 것들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해결되는 문제들. 그러니 이 문제라는 거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 뜻대로 이걸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론까지 다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딱 던져주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세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밖에서 이 문제를 문제 해결하러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에서부터 쭉 이렇게 세워서 회복을 하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 충만히 이 안에서 막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충만히 내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풀려집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와요. 2차, 3차, 4차 끝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이 문제는 비로소 내가 문제보다 커질 때 풀어지게 돼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닐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 삶의 어떤 문제도 내 앞에 오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와도 그게 도대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안에서부터. 그만큼 내가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 안 가시죠? 뭔가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아니,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집값 좀 빨리 뛰게 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이 돈 좀 어떻게 다 메꿔져가지고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쵸? 이 집값 좀 어떻게 좀 해결해주세요. 집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이 문제가 풀어지면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인생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자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 자녀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이렇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다 됐나 싶으면 또 건강 문제가 터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나만 이거 해결해주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생명 안에서 쭉 내 안에서부터 푸세요.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뭐 건물 문제, 땅 문제,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를 밖에서 일하시면서 푸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쭉 그걸 풀어나가시면 그 어떤 것도 와라. 땅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다 와. 나에게 딱 와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까짓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시험 들고 이거 안 해줬다고 막 하나님께 삐지고 막 교회 나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네. 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명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능력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예요. 그 충만함이 나와 함께. 그럼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이거를 다 하겠다는 이 안 되는 이거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얼마나 이게 거짓과 미혹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충만한 극치가 내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나와 함께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거기서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잡으면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 믿는 게요. 예수님 믿는 게 이 키포인트 하나만 잘 알고 그렇게 가면은 진짜 이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쫙 길을 트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쭉 나가요. 이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좁은 문이 통과하는 이 좁은 문이요. 이 문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탄탄대로예요. 탄탄대로. 근데 이 좁은 문이 뭐냐? 통과하는 이 좁은 문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도 해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이게 땅의 질서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또 연합을 해봤자 이게 다 깨져요. 사람하고는 이 연합이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이 딱 맞아서 연합이 될 것 같은데 부부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우리가 사업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쫙 이거 같이 한 계획 가지고 목적으로 딱 가다가 여기서 뭐가 내 뜻하고 틀어지면 또 이것도 깨지고 우리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항상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죠. 연합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 세 분의 연합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연합처럼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쭉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도 그분 혼자만 가지고도 안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어야 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하나 된 함께 부르신 이 교회와 하나로 연합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내시는 이 교회인데 1차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오늘 이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말 안 들어 죽겠는데 얘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진짜 이 티끌 같은 정말 이건 얼마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알게 되면.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하나 우리는 그래요.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내가 이거 막 집값 떨어져서 어떻게 이거 금리가 올라와서 이거 또 이번 달에 마이너스가 됐으니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짜잘한 거에 몰입이 되다 보니 우리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가.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네. 내 이 작은 것들 때문에. 그러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고 광대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 잠식되어 가지고 문제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미혹이고 이게 속임입니다. 우리는 이 속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 문제 덩어리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끝이 없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쭉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풀려집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처음에 이 관문이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여기가 쫙 연합이 되어서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쫙 풀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연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시옵소서.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기도 제목들, 내 뜻 이거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할 때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쭉쭉 나가요.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강력한 것들도 두려움도 불안함도 어떤 큰 성들도 와서 나에게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 안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 문제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